그 무슨 가는 어떤 날일까 널 만나러 가는 머릿속에 어떤 얘기일까 조금 어색한 오랜만에 느끼는 나의 love 찾아온 걸까 love 정말 그런 걸까 시간이 갈수록 너를 알고 싶은 나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바라만 봐도 좋아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오늘을 기억해 시계를 보는데 해야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다가오고 시간을 멈추게 하라고 있는 난 오랜만에 느끼는 나의 love 찾아올 걸까 love 정말 그런 걸까 시간이 갈수록 너를 알고 싶은 나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바라만 봐도 좋아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오늘을 기억해 오늘이 지나면 계속 너와 나 만날 수 있는 걸까 내일이 되면 오늘 만남이 생각날 거야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바라만 봐도 좋아 우리의 first date 잊지 못할 first date 오늘을 기억해 우리의 first 오늘을 기억해 안녕하세요. 보시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옛날 생각 나세요? 몇 분만 화려한 시절을 보내셨군요. 오랜만에 자체 제작한 영상입니다.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밴드 너무 찬양 좋았죠? 밴드를 위해서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이제 좀 요즘 표현은 그런 표현을 써요. 달달하다. 그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달달하다. 이런 이렇게 만나고 막 이렇게 막 두근두근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에는 좀 뭐라 그럴까 이 사랑의 표현이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좀 직설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만나고 나서 이 집에 가면 바로 반응이 와요. 뭘로 오는지 아세요? 까똑 이렇게 와요. 까똑 여기 보면은 오늘 즐거웠어요. 다음 주말 어때요? 이렇게 뭐 이렇게 바로 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또 보내요 반응을. 좋은 사람 만나세요. 이런 식으로 바로 이렇게 좀 직설적인 게 요즘에 뭐라 그럴까 연애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는 좀 그 분위기가 달랐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바로 막 이렇게 까똑 까똑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뭐 좋아 싫어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둘러서 하는 그런 낭만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1982년도에 어떤 분께서 어떤 남자분이 어떤 여자분에게 편지를 보낸 거를 입수를 했어요. 뭐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일명 아빠의 연애 편지입니다. 1982년도. 제가 한번 읽어드려보고 싶어요. 굉장히 좀 낭만 있거든요. 로맨틱하고. 그래서 배경음악 깔아주세요. 배경음악 저 잔잔한 걸로 2561번으로 깔아주세요. 여기에 이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혜진 씨 이렇게 생겼거든요. 손글씨로. 벌써 되게 분위기 있는 글씨체죠, 그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런 거? 여러분이 뜨거우셨던 그때 갑니다. 혜진 씨에게 황홀하게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멜로디 같이 호전한 어둠의 나래가 약속이라도 한 듯 찾아들고 이름 모를 산새들이 보금자리를 찾는 초저녁. 어느 이름 모를 소녀가 동쪽으로 사라진답니다. 아마도 자기 짝을 찾았기 때문이겠죠. 지금은 은하수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단들이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며 멀리 저 멀리 행복의 보금자리로 노를 저 갈 거예요. 진한 커피를 마시며 담배 연기 자욱한 커피숍 구석에 앉아 궁상을 떨던 옛일들을 기억해보며 백지를 메꾸어 봅니다. 현재 군 복무 중에 있고 175cm, 날씬한 체격의 남들이 호남자라고 한답니다. 수도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면서 헌병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자신의 임무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세한 소개를 할 기회를 준다면 멋있는 사진도 동봉하겠습니다. 그럼 머릿속에 맴도는 이름 석자를 생각하며 1982년 7월 12일 어떤 분이 이제 됐어요. 고맙습니다. 낭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안 하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연애하실 때 그 시절에 영숙이 이리 와 잡아봐요. 그 시절의 얘기죠. 저 낭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하면 주로 이렇게 낭만이 있거나 로맨틱하거나 막 화려하고 막 그런 이런 거 있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가족의 사랑해도 막 화목하고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막 아이가 들어오면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어머니가 우리 아들 잘 왔다 하루 종일 공부하느라고 수고했지 들어와서 맛있는 밥 먹으러 이런 분위기 화기애애하고 화목한 분위기의 사랑의 컨셉들을 그런 분위기들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성경도 당연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요즘에 보고 있는 창세기에서는 사랑 이야기가 들어있기는 한데 주로 직접적인 사랑 이야기보다는 좀 간접적으로 사랑의 표현을 많이 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오늘의 그 성경의 부분이 이런 약간 사랑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요셉이 이제 저희가 요셉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가서 온갖 이차 저차 여차 저차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나서 바로 밑에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잘 풀렸는데 형들이 찾아와요. 형들이 찾아와서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 그런 스토리가 되다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은잔을 숨기기도 하고 동생을 데려오라 그러기도 하고 막 밀당 같은 게 막 시작되다가 결국은 저희가 지금 볼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요셉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은 자기 종들 앞에서 더 이상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은 모두 다 물러가거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형들만 남게 되자 요셉은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신가요? 그러나 형들은 너무나 놀랐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염려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일로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게 하신 것이니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손이 살아남도록 하려고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이에요. 이제 본문을 보면 드디어 요셉이 자기 정체를 형들한테 밝힌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런 식으로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런 식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가운데 손가락이 아니죠. 이 둘째 손가락을 들면서 흔들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형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봐요, 형들은 나한테 안 돼요. 이런 약간 분위기. 혹은 형들 때문에 내가 겪은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너무 화가 나서 막 다 죽여버린다거나. 그렇죠. 근데 오늘 요셉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 읽으셨겠지만 어떤 반응이죠? 요셉은요 울어요. 그것도 펑펑 울어요. 펑펑 울고 나서 형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형들 제가 요셉이에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요셉의 반응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아름답고 그런 걸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 요셉의 그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 어떤 사랑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우는 모습이에요. 우는 모습. 형들이 나에게 줬던 고통과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의 또 다른 모습, 부담스러운 모습, 어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랑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얘기를 이제 할 때, 혹은 생각을 할 때 주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막 좋고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 부담스럽고 어려운 모습도 사랑에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는 그 커플이 있었어요. 부부. 근데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부부가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가 결혼한 지 꽤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힘드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그래요? 많이 힘드시겠네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부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부부가 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 있다가 다시 이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저희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너무 잘 됐네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집에 갔어요. 그리고 몇 주가 있다가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초음파 사진을 해보니까 저희 아이가 쌍둥이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가 집에 갔어요. 몇 주 있다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다시 좀 더 알아보니까요, 쌍둥이가 아니라 세 쌍둥이라고 하래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계속해서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기도는 그만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점점 늘어나요.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면 이거 좋은 소식이잖아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 많아지는 건데 기도를 그만해 달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랑은 그냥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떻게 사랑이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려움이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간단하더라고요. 왜 사랑이 부담스럽고 어렵고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도 사랑해야 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건 쉬운데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하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늘 막 성적 잘 나오고 학교도 잘 다니고 막 집에 오면 막 말투도 공손한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소자 학교 다녀왔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친구들도 막 다 2대8 가르마인 친구들만 사귀고 막 전국 탑3인 애들 마냥 막 놀고 막 그러고 다니는 아이라면 여러분이 왜 사랑하지 못할 수 있겠어요? 너무 사랑스럽죠, 그렇죠? 저 같으면 살짝 징그럽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언제 사랑이 어렵고 부담스럽고 괴로운지 아세요? 이 아이가 오토바이를 타기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이상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약간 술 담배를 일찍 시작해요. 성적은 점점 내려갑니다. 어느 날 내 딸이 남자친구를 데려와요. 어느 날 내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는데 벌써 지난주부터 여자애가 3번째 바뀌었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내가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 똑같아요. 여러분, 남편분들도 그래요. 남편분들도 막 맨날 돈을 잘 벌어오고, 그렇죠? 막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막 일 끝나면 돌아오자마자 집안일을 돕고, 막 그리고 주말이면은 집에서 아내랑 시간을 같이 보내주고, 그리고 막 말도 멋있게 로맨틱하게 하는 거예요. 여보,
오늘도 저녁에 너무 맛있군 그려 막 이래가면서 예?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사랑스럽지 않겠어? 그때 사랑이 쉬워요, 즐거워요. 근데 언제 사랑이 어려워요? 남편이 막 수입이 점점 없어지고요, 실직하게 되고요, 몸이 건강하지 않게 되고요, 그리고 막 집에 들어와서 피곤하다고 막 성질을 부립니다. 아이 당신은 뭐 이런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막 주말이면 집에 붙어 있질 않아요. 토요일은 야구를 하러 가고 일요일은 낚시를 하러 갑니다. 이때 사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기 어려운 상황에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아내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집에 갔는데 남편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내분이 집에 갔는데 늘 4사 사이즈 에? 거기다가 막 요리는 집에 가면 막 궁중 음식을 맨날 해주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아이들을 막 진짜 예쁘게 키우고, 그리고 막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언제, 그게 왜 사랑하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언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이미 4사 사이즈는 잊은 지 오래요. 그렇죠? 점점 아내의 몸매가 눈사람 같이 돼가고 예? 그리고 음식은 엊그저께 먹었던 김치찌개가 오늘도 3일 연속 등판하고 있단 말이죠. 그때 사랑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이 어렵고 힘든 이유는 어떤 이유냐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까지 사랑해야 되는 게 어려운 거예요. 가끔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장난스럽게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예요. 남편은 날 왜 사랑해?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이게 왜 어려운지 아세요? 이 대답을 잘해야 돼요. 남편 나를 왜 사랑해라고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아 그야 당신이 예쁘니까. 우리 아내는 정말 초절정 미녀거든요. 이게 제 공식 입장인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당연히 당신은 내가 지금까지 본 여자 인류 중에서 가장 예쁘니까 그렇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성격이 별로란 얘기야? 그럼 반대로, 아 그거야 당신이 정말 착하니까. 난 당신같이 마음이 비단결같이 비싼 여자는 처음 봤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 아내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야, 그럼 내가 예전만큼 이쁘지 않다는 얘기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거야 당신이 음식을 너무 맛있게 만든, 뭐야 그럼 내가 예전만큼 이쁘지도 않고 성격도 별로란 얘기야? 이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당신이 나를 왜 사랑해? 이게 굉장히 무서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번에 훅 갈 수 있는 질문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이건 거거든요. 당신이 나를 왜 사랑해라고 물어볼 때는 뭘 물어보는 건지 아세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뭐야예요. 그렇죠?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조건이 뭐야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 말은 또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조건이 맞을 때 내가 당신을 사랑할게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존재하고 그 조건에 맞을 때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요, 실제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뭔지 아세요? 거래예요, 거래.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게 이 정도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그게 내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나도 내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거래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사랑이라는 건 그 컨셉 자체에, 사랑이라는 것 본질 자체에 조건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의 배우자분께서 여러분에게 당신 왜 날 사랑해?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그냥. 저는 늘 그래서 그냥이라고 대답해요. 이게 안전한 답이거든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왜 날 사랑해? 빨리 물어보세요. 노래 보면서 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요,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가 아니라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는요, 뭐 앞에 좋은 게 다 붙는 거예요. 예뻐서 사랑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이 뭐 잘생겨서 사랑하겠습니다. 당신 건강해서 사랑하겠습니다. 다 그거예요. 근데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는 뭔지 아세요? 당신이 안 예쁘고 안 잘생기고 능력이 없고, 그 다음에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본 이 요셉의 이야기도 결국 뭘 보여주는지 아세요?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형들이 찾아왔어요. 요셉이 막 울면서 자기를 밝혀요. 왜 우는지 아세요? 왜 분노하지 않고, 왜 벌을 주지 않고 우는지 아세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형님들, 이리 가까이 오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는 안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랑의 메시지는 뭐냐면, 형님들이 나에게 그런 대우를 했지만, 형님들이 나에게 이런 행위를 했지만, 나에게 이런 아픔을 줬지만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끝까지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는요, 아까 이야기했던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기 거기서 잡아봐라, 이거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막 가족들이 아름답게. 여러분, 저는 한 번도 집에 가족 사진을 찍는데 이러고 지금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웃으면서 찍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랑하겠습니다거든요. 화목하니까 아름다우니까 사랑할 만하니까. 근데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는 뭔지 아세요? 그 그래도 안에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랑은요, 앞에 그래서 사랑하겠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를 악착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H교회로, 홍대합 H교회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어떤 메일이었냐면 이런 메일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배에 참석하고 싶은데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가족은 남편과 아들이 둘인데요. 큰아이가 자폐성 장애가 있어요. 가족이 한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큰아들의 산만함과 돌발 행동으로 본당에서 같이 예배드려 본 적이 너무도 오래됐어요. 아들의 이런 행동이 다른 성도의 예배에 방해가 되어서요. 가족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가족의 예배에 함께 해보고픈 작은 소망이 있어서 가능할지 질문드려요. 어려우시면 어렵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오시라고 했을까요? 오시지 말라고 했을까요? 이때 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라고 해야 반전이 있을 텐데 오시라고 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오셨어요. 온 가족이.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정도 올라갈 나이인데 자폐 장애 1급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저희 홍대합 H교회는 작아요. 공간이 한 20-3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이가 아빠가 이렇게 꽉 붙들고 예배 드리거든요. 움직이지 못하게. 근데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할 때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약간 집중하기 어렵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저희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아주 얌전한 편이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특기는 원래 돌고래가 하는 초음파 소리를 낸대요. 이런 소리를 이제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예배가 매우 기대가 돼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지난주에 저희가 한 이야기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미워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천연덕스럽게도 아무도 있다는 얘기를 안 하셨죠? 근데 그 이야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H교회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전했는데 어머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누구를 미워해 보신 적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떠올랐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아이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너무 죽이고 싶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아이만 없으면, 이 아이만 없으면. 근데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10년 동안을 아이가 엄마를 못 알아봤대요. 10년을 장롱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엄마를 알아보더래요. 근데 이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10년 동안 아이를 미워하고 정말 죽여버리고 싶고 그런 일들이, 그런 감정들이 있었는데 10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그 안에 자기가 얼마나 이 아이를 사랑했었는지가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순간에 느낀 게 그거였거든요. 이 엄마한테서 느껴지는 게 정말 악착 같은 그래도 사랑해, 그거였거든요. 네가 나를 못 알아봐도, 네가 밥을 먹을 때도 내가 필요하고 어디를 갈 때도 내가 필요하고 잠을 잘 때도 내가 필요하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네가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는 널 사랑해, 그거였거든요. 악착 같은 그런 사랑.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사랑해를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면요 내버려도 저희는 그래서 사랑해 할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래도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는요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달콤하고. 그래도 사랑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사랑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도 사랑해야 하니까. 그래도 사랑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몇 개 드리려고 그래요. 저희 교회에 비전랜드가 있고 외부 사역들이 있거든요. 너무 좋은 기회예요. 그래도 사랑해를 실천할 만한. 여러분 비전랜드 같은 경우는 꿈마을이 영유아부거든요. 영유아부. 얘들은요 모아놓고 여러분이 이제 교사가 돼서 가르친다고 치면요 거의 1분 이상을 집중을 못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그래 뭔데? 저 지난주에 장난감 샀어요. 누가 사줬어? 엄마가 사줬어? 아니요. 아빠가 사줬어? 아니요. 할머니가 사줬어? 아니요. 할아버지가 사줬어? 아니요. 누가 사줬어? 택배 아저씨가 사줬어요. 이런 분위기예요. 막 돌아다니고 막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다 막 토하고, 이런 매력 있죠. 그리고 막 가고 싶죠. 그래도 사랑해를 실천할 좋은 기회예요. 징검다리는
청소년부거든요. 얘들은 9시에 모여요. 가면은요, 얘네는 기본 모드가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러고 1시간 반을 움직이질 않아요. 매력 있죠. 좋죠. 막 여러분 막 끌리죠. 막 이 아이들 사랑해주고 싶고 그러죠. 그래도 사랑해를 실천할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외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뭐죠? 저기 목욕봉사 하잖아요. 장애인 목욕봉사 가거든요. 그러면 어르신들을 가서 목욕을 시켜드리는데, 여러분 목욕 시켜주면 아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제로 가보면요, 어르신의 온몸을 시켜드려야 되는 거예요. 온몸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얼굴, 코, 뭐 손 그런 게 아니라 온몸. 온몸. 여러분도 잘 안 닦으시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부분 다 씻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씻기시면서 그것도 칭찬 들으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욕 먹으면서 씻겨드려야 돼요. 심지어는 그분의 며느리 욕까지 들어야 돼요. 네, 매력 있죠? 가시고 싶으시죠? 네, 그래도 사랑해를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소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면요, 여러분 가끔 놀이터에서 보는 밤에 여러분이 막 피해 다니시는 그 2-3명 아이들 생각나세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어요. 거기 가면 집단으로 모여 있고요. 거기 가면 막 셋 중에 한 명은 거의 문신을 하고 있어요. 막 아빠 사랑해요. 이제 착하게 살겠습니다. 뭐 이런 거. 네, 분위기 최고예요. 가시고 싶으시죠? 끌리시죠? 그래도 사랑해를 경험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제가 그 저희 교회 임원근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기셨어요. 네. 미남이시죠. 네. 그 임원근 집사님은 한 6년 정도를 계속해서 청소년부를 섬겨주고 계신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게 직업도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자녀 키우실 때 지겨우셨잖아요, 그죠? 이분은 일주일 내내 학생들을 상대하고 또 주말에 와서 청소년들을 대하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근데 그거를 지금까지 거의 6년을 해오고 계세요. 근데 제가 임원근 선생님한테 너무 감동을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임원근 선생님께서 차를 타고 속으로 애들 대고 어디를 가시고 계셨어요. 근데 뒤에 있는 이 아이들이 임원근 선생님이 약간 이제 머리가 모자르시거든요. 일반인보다 살짝. 근데 아이들이 뒤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선생님 이러니까 머리가 없죠. 그리고 머리를 막 만져요. 이렇게 운전하고 있는 선생님의 머리를 가끔 막 찰싹찰싹하기도 하고. 저는 이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전 예의 바른 청년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했어요? 그래요? 그랬더니 임원 선생님 뭘 하시는지 아세요? 이래요.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다 내 새끼들이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그래도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늘 듣고 경험하는 게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그래서 사랑해요. 그래서 사랑해요. 여러분 청년들은 직장에서 그래서 사랑해를 요구받아요. 능력을 보여줘. 인간관계 잘해라. 뭐 보여줘봐.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래서 사랑해를 원해요. 성적도 나와야 되지 않겠냐. 엄마 나 이렇게 사랑해줘. 용돈 줘요. 나 좀 인정해줘요. 그래서 사랑해요. 근데 성경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아세요? 악착 같은 그래도 사랑해요. 아프고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이 있는 사랑, 그게 그래도 사랑이에요. 위대한 신학자이신 나훈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잘 표현했어요. 여러분 왜 성경이 두꺼운 줄 아세요? 왜 성경이 두껍냐면 이 얘기 하시느라 그래요. 우린 계속 물어보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눈물의 씨앗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절정의 사랑의 모습이 하나님의 눈물의 씨앗이었거든요. 뭐예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악착같이 끈질기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내 눈물이고 내 아픔이고 내 고난이고 내 피고 나의 고통이야. 왠지 알아?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한다는 용기 내는 거 어려워요. 언제 가능한 줄 아세요? 이 사랑을 실감할 때 가능해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 여러분 머릿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진짜 그잖아요. 그죠? 욕부터 나오는 그 사람들.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대로 그래도 사랑한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우리 이웃들을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큰딸 조아가 이제 8살이 됐는데 7살 때 유치원을 처음 갔어요. 근데 얘가 남자아이들이 막 이렇게 끌리는 거예요. 애가 워낙 외모가 출중하거든요. 아빠를 닮아서. 근데
어느 날 얘가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7살 때 딸아이와의 연애 상담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여자애가 와서 아빠, 유치원에 재영이라는 애가 나한테 오더니 나 좋아한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 제가 그때 멘붕을 겪었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나는 반대다. 난 반대다.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반대가 뭐야? 반대란 말 모르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거랑 똑같구나. 저와 여러분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반대할 요소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 마음도 그래요. 난 하나님의 사랑 반대예요. 심지어는 우리 마음도 그래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반대가 뭐야? 반대가 뭐야?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두움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모자람 다 모르신다 그러세요. 왠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끈질기게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그대로 그래도 사랑했으니까 너도 네 주위에 있는 그 사람 네가 그래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대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그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새해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짐할 수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다짐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난 네가 이 사람 사랑했으면 좋겠어.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여러분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그대로 그래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사람 그대로 그래도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 음성에 반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용기를 내볼게요. 사랑할 수 있는 용기 내볼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